요즘 그 무더운 날씨가 또 우리나라가 마치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 것 같아요. 게릴라성 소나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는 에어컨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기계는 사실 실내의 더운 공기를 냉각시켜서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에어컨이죠. 이 에어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온도를 낮추게 하는 작용을 하는 그 냉매가스가 들어있어서 그걸 통해서 실내 온도를 차갑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에어컨 가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에어컨 가스가 떨어졌나? 왜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지? 근데 사실은요, 물리적으로는 이 냉매가스가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때로는 맞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에어컨 가스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지 원래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냉장고를 에어컨 가스를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죠. 충전이 필요 없죠. 그런데 원래는 충전이 필요 없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설치하다 보니까 가스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영구적이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마치 가스가 새어나갔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언제 해방될지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면 참 저는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 참 화려하게 보이고 또 살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것도 참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날마다 신음소리와 슬픔과 때때로 분노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분노하지도 못해서 그저 한쪽 구석에서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적어도 예배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이긴 보이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사실 가슴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마음이 쟤처럼 타버려서 남아있지도 않고 또 이제는 정말 분노할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시면
화려한 화면과 함께 TV 속에서 이걸 사시라고, 이걸 가지시라고, 이걸 누리시라고.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당신의 인생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만 들어보십시오. 광고를 보면 뭐 길 가다 전광판은 뭐 물론이고, 우리가 집에서 날마다 TV를 들어보면 당신의 인생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사시면, 이것만 구비하시면, 이것만 갖추시면,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면서 먹거리부터 가전제품, 옷, 자동차,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만 가지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시간을 다투며 심지어 분초를 다투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수입은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입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비해서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좀 물려받았으면,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부러워하죠. 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대박이 나서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로또 복권도 좀 당첨됐으면. 요즘 아이들도 그래서요, 예? 로또 복권도 알아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로또 복권 사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부자요. 아니면 CEO요. CEO가 멋있게 보이니까. CEO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아이들 머릿속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고.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재벌이세요. 그래서 아니 그 재벌이세는 좋은데 너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그러니까 근데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자기가 재벌이 되려면 아빠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껍데기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왜 날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2022년에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셋째 주를 벌써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어떤 분은 뜻대로 승리하고 성취감도 있고 성공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면 첫째로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산을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 이 말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지금 절망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아, 믿는 자들아, 그런 말이죠. 믿는 자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지금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산은 여호와께 벗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길, 지금 내가 걸어온 길 하나님 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라며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한마디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뭐를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은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여러분 해보십시오. 상황을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심리적인 해소도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평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이 긴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하게 되죠. 해방되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뭐죠? 강계 이파수, 도구 한칸자.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있습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한칸자. 모르면 이따가 목장 모임 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이게 도대체 뭐냐? 모르는 목사는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해서 막상 애굽을 나왔는데 뒤에는 바벨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아니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며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때의 모세는요. 14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상황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백성들은 불평의 말을 하고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해왔는데 왜 자꾸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불평, 원망, 감사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코앞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살 땅을 우리가 좀 정탐하자 그리고 모세가 12지파의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러 가는데 보고가 딱 둘러 나눠지. 10명은 불평. 가면 좋은 땅이고 성도 아주 튼튼하고 근데 사는 사람들이 내 필부손이라 저 성은 증명하지 못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예요? 메뚜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아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뻘짓거리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를 갈고 모세를 갈고 새롭게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성은 튼튼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백성을 지키는 자는 강하지만 그들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죠. 문제는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선택합니까? 10명의 보고를 선택합니까? 2명의 보고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 들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해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라고 죽는다고? 너희 말대로 되냐?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다가 그냥 먹다가 마시다가 그냥 뭐 다 죽어요. 1세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1세대가. 1세대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을.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걸어서 15일이면 넉넉하게 한 달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하루에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그냥 머물렀다가 다 그 사람들이 원망하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어떤 경우에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세림을 얻으려면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우리 교회도 그 불평을 감사로 받고 캠페인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원래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웰보엘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인데 특별히 그 성도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지 이래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2006년 7월에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그래가지고 캠페인 했잖아요. 저희도 그래도 따라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왼손에 있는 이 보라색, 지금 이 보라색이 없는데 예, 이건 월드비전에서 만든 예, 주황색인데 그때는 보라색 다 나눠드렸어요. 보라색. 그래서 왼팔에 차고 있다가 하루에 살다가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원망하면 이걸 어떻게 바꿔서 오른손목에 차고 또 오른손목에 차고 있다가 또 나도 모르게 아이씨 오늘 다시 이렇게 더럽게 덥네 이렇게 불평하면 또 다시 바꿔서 왼팔을 차고 하면서 이 횟수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줄였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이 캠페인에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하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매사에 모두 감사하며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사업터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이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불평은 뭐냐? 마치 밭의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밭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거기다가 심어도 결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잡초가 기운을 막아서 좋은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농부는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좋은 결실을 위해서 뭘 제거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요.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여러분들은 마음밭에 있는 불평을 오늘 제거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사로행서 5장 18절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는 모든 일 성공할 때만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심지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것만 불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세임을 받으려면 불평의 잡초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주신 세임을 얻으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바로 알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모세가 호렙산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홀홀 단신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자기의 부인도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놔두고 혼자 갔다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드로와 상봉해요. 모세의 가족과 이드로가 상봉해요. 그때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와 상봉할 때 야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신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얘기해 주니까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시기를 죄놈으로 축원한다. 근데 문제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 야다는 사실 부부 사이에 내가 내 남편 잘 알지, 내 아내 잘 알지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관계를 통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 지식이라는 말을 쓸 때도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은 프랑스 문로는 인간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순간 아브라함이 당황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100세에 주는 건 뭐고 또 다시 달라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황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순종해야 되니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2장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준비해놓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이다. 그 말은요, 선무당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선무당의 뜻이 뭐예요? 서툴고 미숙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서툴고 미숙한 무당에게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문제를 들고 갔더니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는 체하고 서툴는데도 능숙한 척하다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선무당은 가면은 저 반말 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카리스마도 반말 그리고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안고 이제 딱 얘기하려고 그러면 알아 얘기하지 마. 반말. 너네 집 어렸을 때 앞마당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조건 아는 채 모르는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들고 갔는데 그 문제를 맡기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사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미숙한 사람이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서부당과 같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서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려면 이사야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이 뭐예요? 앙망. 우러를 바라볼 망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참 인생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위대한 성군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그가 인생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시편 42편의 상황인데 그때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반란에 휩싸였을 때.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다하다 이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오늘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먼저 그렇게 그러면서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앙망해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절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0편 5절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2022년 한 해 절반이 지나갔지요. 이제는 7월 벌써 셋째 주. 그러나 남겨진 2022년의 하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선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를 우리는 갈멜산 바알 선자과의 대결. 거기에서 엘리야가 멋있게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대승을 거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승을 거두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에게 이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여기 지금 무슨 상황이냐? 지금 북이스라엘 아주 그냥 우상숭배가 심했던 아합 왕 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온 상태고 온 나라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태양은 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비가 올 테니까. 조금 엘리야가 오버한 게 아닌가. 이때까지 말씀을 읽을 때 갈멜산 대승은 좋은데 아니 어떻게 비 한 방울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네. 머리를 쿡 쳐박고 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쿡 쳐. 그게 자세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머리를 쿡 쳐박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에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기도 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다른 데는 관심을 도대체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야 바다 쪽에 올라가 봐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그럽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라. 또 가라.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사환이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소나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이제 강원도에 축구 전용구장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그래서 다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전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강릉, 춘천, 원주 여기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강원도에는 야구 전용구장도 없어요. 그죠? 야구 전용구장. 근데 또 야구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축구 전용구장도 필요하지만 야구 전용구장도 필요한데 요즘 그 JTBC에서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카메라 총 감독이 제 동생입니다. 최강 야구 제가 양심상 저 화면을 못 띄웠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화면을 띄운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즘 재밌다 그래요. 저게 시청률이 높고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래가 카메라 총 감독이 뭐 도시여고 강철 무대 찍고 저기 세 군데를 찍는 건데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게임은요 수비를 9명이 합니다. 근데 그 9명이 수비를 할 때 모두 한 곳으로 집중을 해요. 어디를 봐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타자를 봐야 돼요. 타자.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공을 칠 때에 타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뚫어지게 봐야지 보다가 엉뚱한 데 보거나 보다가 딴전을 피면 공을 놓치는 게임을 실패하게 돼요. 다 집중해서 타자를 봐요. 타자. 그래서 저 방송 찍을 때도 우리 이래는 이렇게 카메라 그 모니터를 한 30명이 넘는 카메라가 거기서 찍거든요. 총감독이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본다 그래요. 그러다가 딴짓하는 놈이 있잖아요. 잠깐 졸거나 또 재밌어가지고 잠깐 구경을 하고 있대. 카메라 감독이. 그러면 야야 이번 카메라 어디 보는 거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오늘 이사야도 동일하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직 영어로 only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방방이 다 지나갔고 오늘 우리 믿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들 나름대로는 뭔가 잘 풀려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